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이 발단이 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다들 읽고 오셨겠지만 14장부터 간단하게 오늘 본문까지 정리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삼손이 그 부모에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고 자기 여자를 부모에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함께 뒷나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가는 중에 한 사자를 만나서 손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 후에 몇 달 후에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뒷나로 가는데요. 이번에는 가는 중에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취해서 먹게 되죠.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열렸는데요. 삼손이 그 첫날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죠. 그리고 내기 품목은 배우 30벌, 겉옷 30벌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왜죠?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냈기 때문이죠. 마지막 7일째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답을 알아내죠. 그러자 삼손이 그 퀴즈의 상품을 아스글론까지 가서, 아스글론은 지중해 해안도시라 말씀드렸죠. 역시 블레셋 지역입니다.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약탈에다가 가져다 주죠. 그리고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장인은요,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죠. 여기까지가 14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와서 어느 날 삼손이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가죠. 이제 화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잖아요. 가서 그 사실을 알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는데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자칼이죠, 원래는. 자칼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횃불을 붙여서 곡식밭으로 그리고 포도밭과 감람나무 밭으로 몰아넣습니다. 완전히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 대한 보복을 다시 감행하죠.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다 니들 때문이라는 거였죠.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년 농사를 망쳤고요. 1년 농사를 망쳤어도 피해가 큰데 문제는 나무들이 다 타버렸잖아요. 과일나무는요, 최소 5년은 지나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입은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했던 거죠. 그러자 삼손이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립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의 학살을 감행한 거예요. 8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한글이 참 어렵게 번역됐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강이와 넓적다리 위를 세게 쳐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정강이와 넓적다리 위를 친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마디로 목을 친다,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죽이다라는 단어는요, 도륙 혹은 학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는데 그들을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하게 죽였는지, 학살했는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닥치는 대로 죽인 거예요. 완전히 피해 복수를 자행한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하는 행위가요, 지금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죠. 지금까지는요, 서로에 대한 화풀이 혹은 분풀이 정도였다면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전쟁 시작입니다.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예담으로 도망치죠. 8절에 예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예담은 시므온 지파 땅이죠. 그런데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네게브 사막 지역 경계에 위치해 있고요. 이 예담, 에탐이라는 단어인데요. 육식동물의 거주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숨었던 거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정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몰려가서 삼손이 숨어있는 예담 바위에 가서 그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쳐버리죠.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기 직전에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집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여기서 천은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에 대한 상징이라 말씀드렸죠. 삼손이 완전히 승리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다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만네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턱뼈의 산 혹은 턱뼈의 언덕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삼손은요, 곧바로 이어서 극심한 갈증,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을 터뜨려서 그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삼손이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로 이름 짓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가 1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과 사건들 안에 하나님이 담아서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로고스의 말씀 안에 레마의 말씀, 진리를 담아서 주신다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말씀도요, 두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바르고 하나는 아마르입니다. 둘 다 말 혹은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다바르는요, 로고스처럼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고요. 아마르는 레마처럼 그 다바르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안에 담아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바르의 말씀, 그 그릇 안에 아마르의 말씀, 진리를, 내용을 담아서 주셨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후손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게 로고스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 그릇인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삭은요, 진짜 약속의 시, 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이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로고스 혹은 다바르의 말씀, 그 그릇 안에 담아주신 레마 혹은 아마르,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은 그래서 표피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릇만 혹은 포장지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담아서 주신 진리, 예수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삼손 안에도, 사자 안에도, 삼손의 수수께끼 안에도 진리는 따로 있었죠. 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수수께끼 안에 당신의 수수께끼를 담아서 주신 거였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수수께끼. 삼손의 수수께끼 안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수수께끼 두 가지였죠. 첫째는 삼손으로 모형되는 예수님이 세상의 사자로, 세상에서 강한 자로,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옛사람을, 육적 자아를 죽이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죽이시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였죠.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나의 죄가 되고 나의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나도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었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죽여서 죽은 사자의 몸 안에서 단 것을 내는 것처럼 죽은 내 안에서 단 것,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주신 거였습니다. 오늘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춘 보상을 받는 부분부터 보는데요. 수수께끼의 내기가 뭐였어요? 배옷 30벌, 겉옷 30벌이었죠. 배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속옷으로 번역하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속옷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당시에는 일상복이었던 거예요. 지난번 산상복음 나눌 때 말씀드렸죠. 속옷과 겉옷 이야기에서요. 겉옷은요, 그 세마포 옷 위에 있는 외투이죠. 팔레스틴은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서민들은요, 밤에 이 겉옷을 덮고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라는 의미에 덮는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옷 내기를 했을까요? 그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그 옷, 벼옷, 겉옷에도 진의는, 진짜 의미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히는 어떤 의미였어요? 겉옷으로 주라는 거였죠. 속옷을 요구하면 그것을 겉옷으로 바꿔서 줘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속옷은 뭐였고 겉옷은 뭐였어요? 속옷은 율법이었죠. 율법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겉옷은요, 진리죠.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율법의 그 속옷, 율법주의적인 삶을 요구하면 그것을 진리로 바꿔서 주라는 거였어요. 진짜 속옷 요구하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 말씀드렸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고해야죠. 도망가든지. 그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무엇인지를 같이 설명해서 줘라 라는 거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산상복음 23번째 말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를 모형하는 삼손이 벼옷과 겉옷을 수수께끼의 상품으로 건 것은요, 블레셋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 수수께끼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사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안에 단 것,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였죠. 예수와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은혜였습니다. 그것 깨달으면, 그 진리를 알면 예수라는 진리의 옷, 의의 옷, 그 겉옷,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옷을 상품으로 건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옷만이 우리가 천국에 입고 들어갈 유일한 예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옷 입고는 죽었다 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삼손이 그 진리를 다 알고 수수께끼를 낸 것은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 경험으로 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지혜로 예수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면 그들이 졌으니까, 내기에서 졌으니까 그 옷 줘야 되는 거죠. 그 옷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또 그 옷을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리적인 옷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의도한 그 옷,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리의 옷, 생명의 옷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약속을 못 지키면, 약속했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죽어야 할 자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죽어야 할 자야 라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해 버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서 그 겉옷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죽어야 할 자인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요, 야, 이거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을 거야, 니들 다 죽는다 라고 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 쳤죠.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언약식을 거행한 거죠. 만일 안 지키면 이 소처럼, 이 제물처럼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확인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지켰습니까? 언약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니들은 다 죽어야 돼 하고 싹 쓸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못 지켰으니까 니들 다 죽어 라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니들 어차피 못 지키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지킬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지켜 행해 라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였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주어서.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어서. 이 한 마음 난성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남자, 모노게네스라고 말씀드렸죠. 독생하신 분, 독생한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우리도 지킨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목숨 걸고 지켜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서 지킬 수 있는 자, 지킨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였죠. 이미 하나님은 못 지킨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가 열심히 지켜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붙잡으라고요. 예수 바라보라고 율법 주신 거였거든요. 왜죠? 예수님만이 나를 지킨 자가 되게 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죠?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지킨 자가 되게 하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성령님이 하시죠. 너희 속에 새 영, 성령님이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아니 율법 전체를 통해서요, 그들 모두를 불가능한 자로, 죽어야 할 자로 폭로하신 다음에 너희의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수께끼와 배옷, 겉옷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영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불가능한 자, 죽어야 할 자로 폭로하신 다음에 그들은 답을 맞출 수도 없고 약속한 옷을, 그 진리의 옷을 가져다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 거죠. 그렇게 그들 모두를 죽어야 할 자로 폭로하시고 예수를 모용하는 삼손을 통해서 그들의 옛사람을 다 죽이시는 겁니다. 실제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완전히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블레셋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당신의 옷을, 정확히는 당신을 입히시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은 자라고 하죠. 우리를 예수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를요, 삼손의 수수께끼와 배옷, 겉옷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의미를 알고 맞춘 게 아니라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맞췄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답을 맞췄는데 내용은 모릅니다. 껍데기만 아는 거죠. 그런데도 진짜 문제는 그들이 모르는데도 안다고 생각했고 아는 척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유대주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진리의 옷, 생명의 옷이 그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오히려 저주의 옷, 사망의 옷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결혼 예복이 아니라 장례의 수의가 되어버렸던 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죠. 모르면 모른다고 했어야죠. 그래서 거저 입혀주시고 거저 덮어주시고 거저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데,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아는 척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곤경에 처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이 죽고요, 곡식밭과 그들의 과수원이 다 불탔고 원수 갚으러 갔다가 1000명이 죽었죠. 말씀드렸죠. 1000이라는 숫자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완전에 대한 숫자라고요. 물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1000명을 죽이면서 니들 다 죽었어 라고 하시는 거죠. 따라서 그들 모두가 그 죽음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단이 뭐였어요? 그 죽음의 발단,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난 알아,
라고 나선 거죠. 그게 율법주의고 유대주의라니까요. 문자적인 율법만, 종교적인 제사 의식만, 율법적인 행위만 붙들고 살면서 난 다 알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성전 지도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하시죠. 니들이 마귀 새끼야 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 라고 하시죠. 너희는 다 지옥 백성이다 라는 거잖아요. 계시록 2장 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교회이고 사탄의 집단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심지어 거칠게 항의하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고 선지자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백성이라뇨, 마귀 새끼라뇨, 천국 못 간다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항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죠.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옥으로 쫓아버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 의가 없는 자라는 의미죠. 천국은요, 의가 있어야만 들어가죠. 어떤 의예요? 예수의 의. 이것이 유일한 예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예복인 거예요. 예수의 의가.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의만 있었어요? 율법의 의. 예수의 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던 그 율법의 의는 결혼 예복이 아니라 수의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요, 어디서 많이 본 혹은 많이 보고 있는 모습 같지 않는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특심한 열심을 내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내 모습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예수를, 진리를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율법과 윤리, 도덕의 껍데기만 들고 뛰면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지옥으로 쫓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하는 거고요,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열심과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요, 의의 옷, 진리의 옷, 예수의 옷, 생명의 옷이 아니라 사망의 옷, 우리의 수의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었죠. 예수님이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영원히 저주하시죠.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그 저주받을 잎사귀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율법적인 의로운 삶을, 이른바 성화의 삶을 하나도 열매로 카운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성화론적인 삶 혹은 신앙적인 열심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표피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자 안에, 그 로고스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 안에 담아주신 레마, 아마르의 말씀, 진리,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율법적이고 성화론적인 삶을 잘 살아내도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성전 지도자들처럼 영원한 저주를 받는 무화과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과 죽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으로 살고 있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로, 진리로 옷 입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나의 어설픈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심으로, 그 은혜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수께끼에 진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알아낸 그 문자적이고 표표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다 안다고, 그러니 내가 이겼다고, 내가 승리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요, 그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이 선언되었죠. 사자처럼 사망과 멸망에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라만 레이 사건인 거예요. 라만 레이,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의 의미라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잡으러 갔다가 삼손에 의해서 1000명이 죽었습니다. 완전한 패배, 완전한 죽음,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더욱 악을 행한, 게다가 삼손을 잡아서 넘긴 죽어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평화를 지키겠다고요,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 그들의 구원자 예수를 세상에 십자가에 내어진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비단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도 우리는 지금도요, 내 유익과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수시로 예수님을 결박해서 십자가에 대적에게 내어주고 있잖아요. 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죽이심으로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를 죽어야 할 자로 선언하신 다음에 실제로 죽이신 거예요. 왜죠? 그래야 그 몸에서 단 것, 생명을 낼 수 있으니까요. 죽은 사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단 것, 생명을 낼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육적 자아를 죽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도요, 낙의 턱뼈로 1000명이나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쟁취하고도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만 레이라 하죠. 여기서 나귀와 더미라는 이 단어는요, 어원이 같습니다. 하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동음 이의어인 거예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눈이 눈에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귀와 더미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유희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 턱뼈 하나에 죽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나귀의 시체가 쌓인 것처럼 더미를, 산을 이루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라맛 레이, 턱뼈의 산. 이것이 바로 삼손의 옛사람인 거예요. 타락한 육적 자아입니다.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로 산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내가.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1000명이나 죽이고 산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죽어야 할 블레셋이고요, 오늘 이스라엘이고 지금 나인 거죠. 삼손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했어요.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하죠. 이 갑자기는 크게 충만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삼손이 자신을 묶고 있는 그 밧줄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겁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밧줄을 끊고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으면 삼손은 그냥 그대로 묶여서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밧줄을 끊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속이려고 일부러 묶인 척하고 끌려갔던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요, 만화 영화나 게임 속 그 캐릭터의 아이템처럼 그에게 장착된 게 아닙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했을 때만 강한 힘을 발휘했죠. 14장 6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하죠.
성령이 임해서 사자를 찢은 겁니다.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역시 크게 충만히 임함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인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에요? 아닙니다. 16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인 거예요. 삼손이 힘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사유하여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죠. 그런데 삼손은요,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다 챙겨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만 레이라 이름 지은 거죠. 턱뼈의 산.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시체를 산을 만들었어 라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육적 본성이고요, 우리의 육적 자아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삼손의 그 육적 자아와 옛사람을 은혜의 철장으로 쳐서 죽이시는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죠. 중동 지방의 그 건조한 사막 기후와 뜨거운 햇빛은요,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죠.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지금 혼자서 1000명을 죽였잖아요. 아무리 그가 힘이 있어도요, 얼마나 많은 힘을 썼고 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이 갈증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요, 그런 물리적인 환경 때문이 아닌 겁니다. 턱뼈 하나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천하의 삼손이 그 목마른 갈증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가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은 단순히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안에는 라만 레이의 승리만 있었지 이 뒤에 나오는 에낙고레의 샘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생수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취하고도 그가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워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요, 인간은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그게 우리 인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웠고 많은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는 목말라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게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용사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지팡이에 불과한 거죠. 삼손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고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18절을 다시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 고백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 부르짖음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삼손을 죽음으로 밀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샘을 터뜨려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는 방법인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거죠.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거기에서 육적 자아, 옛사람은 죽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생수를 찾고 그 생수로 살게 되니까요.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고 하죠.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다고 합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되었고 그것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죠.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샘물을 먹여서 살리신 겁니다. 삼손이 승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샘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샘물을 어떻게 주시죠?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그런데요, 이 터뜨리다라는 게 놀랍게도 둘로 쪼개다, 찢다, 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14장 6절에서 삼손이 사자를 찍은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 곳을 쪼개고 찢어서 둘로 갈라내어서 물을 내시고 삼손에게 먹이신 겁니다. 그럼 무슨 사건이 생각나셔요? 하나님의 광야에서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낸 사건이죠. 반석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에 대한 모형.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고 찢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의 둘로 정확히 갈라지죠. 그리고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 말씀하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겁니다. 또 있죠. 어디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사건이요.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에 대한 예표였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4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라는 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연합되는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다를 그렇게 갈라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의 삶도 이야기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뭐죠? 만나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뭐죠? 반석의 물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만나, 반석의 물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홍해 도화 사건도요, 무리바 반석 사건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샘물,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샘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셔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라만네이의 삼손을 죽이시고 에낙고레의 삼손으로 다시 살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삼손의 옛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로. 예수를 먹여서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삼손의 진짜 승리인 거예요. 라만네이의 승리가 아니라 에낙고레가 진짜 승리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불려서 사람 1000명을 죽인 게 승리가 아니라 라만네이의 삼손은 죽고 에낙고레의 샘물로 다시 사는 게 진짜 승리다라는 거죠. 따라서 힘센 삼손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해갈되어서 믿음의 선진 대열에 들어간 그 삼손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센 삼손, 라만네이의 삼손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역사 속에서 안 죽으면요, 영혼 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힘센 삼손, 라만네이의 삼손은 역사 속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왜죠? 영혼 속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따라서 성도는요, 역사 속에서 라만네이의 옛사람이 죽고 그 자리에서 에낙고레의 샘물로 예수로 다시 사는 겁니다. 역사 속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요, 그렇게 매일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먹고 사는 겁니다. 양은요, 양의 꼴을 먹어야 삽니다. 다른 것 먹으면 죽는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할 진짜 우리의 꼴은 뭐죠? 예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만나야.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예수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의 꼴인 거예요. 양은요, 다른 것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게 뭐예요? 양의 꼴은 진리, 예수인데 다른 것은요? 그럼 율법이죠. 윤리와 도덕이죠. 자기의입니다. 그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그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죽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죠? 목사들이 다른 것, 엉뚱한 것 먹이잖아요. 율법, 윤리, 도덕, 인본주의적인 성화의 삶, 그것만 먹이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그 이야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요, 소가요, 맨날 풀만 먹으니까 가끔 고기도 줘야 되나요? 가끔 고기도 먹여야 돼요? 그러면 죽어요. 그런 것들은요, 그런 윤리와 도덕, 율법적인 삶은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코 흘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들은요,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매들인 거예요. 예수 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다 내 의라니까요. 그래서 지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진짜 양이 먹어야 할 꼴이 아닌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먹으면 죽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죠. 십자가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전한 다른 복음 율법이었죠. 윤리와 도덕이었죠. 그거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양의 꼴만 찾고 양의 꼴인 예수만, 진리만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대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요즘은 말씀이 홍수시대라고 하죠. 유튜브 틀면 쏟아집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홍수가 나면요, 온 세상이 물바다예요.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라는 거죠. 온 세상이 물바다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말씀에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진짜 생수 예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생수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의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밥은요, 맛이 없어도,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잖아요. 육은요, 못 알아들어도 영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 못한다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은 못 알아듣는데 영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은 삽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다른 복음 들으면은요, 다른 것, 율법적인, 윤리, 도덕적인 설교 들으면 다 알아듣죠. 그리고 때로는 힘도 되고요, 위로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영은 죽어요. 그 단맛에 길들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 것, 위험한 거죠. 데인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 새기신 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역시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밥은 입맛과 상관없이 먹어야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 먹어야 돼요. 어제 배부르게 먹었다고 오늘 굶어도 돼요? 그러면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아이템처럼 장착해서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그 힘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닌 것처럼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지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은요, 아무리 어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살았어도요, 은혜가 충만했어도 금방 그 믿음과 은혜가 바닥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날마다 라만레이의 나는 죽고 에낙고레의 샘물로 예수로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